오늘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찾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주님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11월 달의 주제가 예수님의 심장, 손과 발을 행하라는 그 말씀인 줄로 압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나오는 이 심장이라는 단어는 수천 년 동안 심장과 폐부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마음이나 중심, 그리고 그 사랑과 생명을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심장이라고 하면 그 사랑, 그 마음 혹은 중심과 생명을 다한 사랑이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심장으로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또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권면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나의 심장으로 살고 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의 심장을 배우고 영접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중심과 열정을 생명으로 받아야 할 것을 바울을 통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영적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므로 예수님의 시신을 치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가보았더니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살아있고 예수님은 절명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들의 무릎을 찍어서 꺾어버리고 더 이상은 호흡할 수 없게 만들어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보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확인 사살처럼 군병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몸에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만약이라도 기절했거나 살아있다면 그냥 아주 죽어라. 그래서 확실하게 죽이겠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심장 부위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가까이서 보았나 봐요. 거기에서 곧 물과 피가 나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 병사가 그리스도의 심장 부위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은 기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이르게 되면 그 강하고 두터운 심장벽이 터진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인, 주님의 죽으심 바로 지옥보다 더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심장이 파열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생명의 사랑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는 예수님 누구신가를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생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신은 죽음을 위하여 내어줄 수도 있고 그 죽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의하여 혹은 고통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게 하여 자기의 생명을 사랑으로 쏟아내어 주신 것입니다. 심장에서 쏟아져 나온 물과 피를 말합니다. 그것은 보이게 물과 피지만 심장이 고통 속에 터져나갈 때에 그 안에 있는 피가 붉은 것, 즉 응혈하고 또 물과 같은 수액으로 급하게 나누어진답니다. 그래서 파열된 심장에서는 보면은 그 속에 물과 피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 심장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물, 즉 수액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피, 즉 응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또한 물은 죄를 씻어 의롭게 하심을 가리키고 그 피는 생명 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심장은 사랑의 중심이요, 사랑의 그 희생으로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진리와 성령, 죄사함과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고 원수되고 진노의 자식된 나와 맞바꾸어 주신 사랑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과 함께 성경 맨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보좌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찢어진 심장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여러분은 거룩한 상상, 진리의 상상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시록 20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사랑의 생명의 은혜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주님을 통해 이루어주고 계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영원히 찢어 쏟아주시는 말씀과 성령, 즉 그리스도의 심장의 물과 피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수의 강입니다.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그 생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수의 강 좌우의 생명나무는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라면 그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몸 그 심장은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셨습니다. 주님의 심장에서 나온 물, 즉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이성 로고스라고 한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 즉 감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지식과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과 성령, 이 둘은 곧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다는 건 물과 피, 말씀과 바로 성령을 그의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받은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심장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고 또 주는 사랑과 그 행위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심장을 가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실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심장은 오직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하나님의 심장, 예수님의 가슴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긍휼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건 잘 쓰지 않는 옛날 단어죠.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긍휼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휼과 자비와 같다. 자, 아마도 어머니라고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하고 먼저 가신 아버지 생각만 해도 올바른 정신을 가진 자식들은 아마 그 사랑의 노고를 영원히 기리고 있을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니. 왜?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랑하는 그 자식인데 심히 연약해, 심히 무능해, 내어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신의 새끼, 당신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자식을 향하여 어떤 가슴을 가질까요? 어떤 긍휼을 품을까요?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소위 말하는 당자의 비유로 말합니다. 어느 부잣집 두 아들이 있는데 막내가 집에서 풍족한 모든 것들의 공급과 누림이 있음에도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 뭔가 더 나은 자기만의 세계를 위하여 떠나고 싶었어요. 그럼 떠나지.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을 가불해달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아주 못된 놈이죠. 그런데 하도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멀리 다른 타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돈을 다 모조리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빌어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판을 키우는 돼지치기를 하면서 그 돼지가 뜯어먹는 쥐엄 열매, 들풀을 뜯어먹는, 한마디로 짐승 돼지꼴이 되고 맙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과 넉넉한 그 사랑의 품을 기억하고 그리워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내가 이 낯짝으로 어떻게 우리 아버지께 가겠는가? 많이 후회하고 아파하고, 그런데 굶어 죽게 생겼어요. 거렁뱅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 중에 하나로 받아주세요 하리라. 그리고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수년 동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이 아들을 가슴에서 단 한 번도 잊은 적도 내려는 적 없어요. 수소문을 하고 어떻게 돌아올 수만 있으면 돌아올수록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 먼데 정말 알아볼 수 없는 거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항상 가슴에 있고 그리워하던 아버지는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거렁뱅이가 둘째 아들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먼 곳을 뛰어가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이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는 더 뼈아프고 가슴 아픈 말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엄마가 자기 태에서 낳는 자식, 그 가슴으로 젖 먹이던 그 자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그들은 어떤 환경과 처지나 정신적인 문제로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손바닥은 십자가 달려 구멍이 뚫어진 손바닥입니다. 그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이 바로 내 얼굴이고 내 이름이라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상처는 부활 뒤에도 없어지지 않으며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 그 손을 잡는다면 뚫어져 있는 십자가의 상처 흔적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 흔적을 지우지 않는 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나를 영원히 사랑 가운데 놓지 않겠다는 그 사랑의 중심과 의지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 일찍이 어려서 아버지를 여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생하며 쉽게 늙어가는 어머니, 밥을 먹을 수도 없을 만큼 가난했던 시간들이 산골짜기에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뻣뻣하고 드센 분이요, 깔끔하면서도 성격이 보통이 아닌 분이었습니다. 다른 자식들과 나중에 며느리들, 심지어 우리 누님들까지 어머니를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머니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고 의지하고 기쁘고 내 삶이며 생명 같고 나의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상하시고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졸지에 모든 걸 다 말아먹고 산골짜기에 보내 돌아가시고 자식들 덩그러니 버려놓았지만 어머니는 그 자식들을 위하여 많은 곳에서 재혼의 말이 들어왔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뼈가 부서질 만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아들 넷을 키우셨습니다. 언제나 나를 끌어안고 눈물 짓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당신 곁에 재우셨습니다. 그렇게 커가다가 나는 운동하다 척추가 부서지고 불구가 됐습니다. 두세 번 자살 시도를 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썼어요. 나중에 있던 집까지 처분해서 조그만 장사를 하며 나를 치료하려 했어요. 나는 알코올 중독으로 점점 무너져가고 언제든지 죽을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내 앞에 오셔서 칼을 들고 왔습니다. 방바닥에 던져, 이놈아, 죽으려면 내 앞에서 죽어. 너 죽고 그 칼로 나도 죽자. 너 없이 나는 살 수가 없다. 옷을 찢으며 어머니를 붙들고 울면서 난 이런 고백을 했어. 엄마, 나 안 죽고 싶어. 엄마, 나 정말 살고 싶어. 다시는 죽는다 소리 하지 못하고 1년, 2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큰 일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더 이상은 견뎌낼 수 없어 어머니께 유서를 쓰고 죽으려 하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무슨 접혀진 가루가 들어있는 약봉지 하나를 내놔요. 만약 내가 너를 고칠 수 없고 살릴 수 없다면, 그리고 네가 죽을 것 같다면 이 약을 너를 먹이고 나도 먹고 죽으려고 준비했다. 청산가리를 준비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떠나보낼 수 없어요. 살리다 못하면 같이 죽을 가슴이었어요. 그러던 어머니를 어떻게 가슴에서 잊으며 사랑하지 않으며 나누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어느 날, 몸은 주님의 몸인데 얼굴은 어머니 얼굴을 하고 딱 나타났어요. 그러시면서 그래요. 내 어미, 내 가슴이었다. 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너의 어미를 너에게 보내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너를 살리고 네 가슴에 내 사랑으로 견디게 했느니라. 나는 어머니와 함께 또 두 아들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한 놈도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 태어났고, 다른 녀석도 별로 다를 바 없는 교회 환경과 가정에서 커가며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괴로움들을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컸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을 향하여 언제나 내 가슴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머니께 배운 건 그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너희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난 너희들과 생명을 같이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예수님의 가슴입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가슴이 그와 같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때리고 고난받고 심판을 하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어느 날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리고 고쳐지지 않은 그 죄성 때문에 절망하며 고통받으며 몸부림쳐 울고 주 앞에 엎드려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도, 그 은혜를 받아도 난 왜 이렇게 죄덩어리인가? 그것은 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으로 다가왔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죄악이란 아주 악한 것이다. 아주 위험한 것이다. 아주 더러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의 그 죄보다 더 소중히 크게 여기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과 네 안에 있는 작은 나를 향한 사랑이다. 그 사랑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너의 죄는 내게 있어서 살리고 치료할 병일 뿐이다. 나는 그것을 악하고 더러워 너와 함께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너를 살리기 위하여 너의 죄와 죄성들을 씻고 또 치료하고, 어느 아비와 어미가 자식이 병들었다고 버리더냐? 그 병이 아무리 위중하다고 자식을 버리겠느냐? 심장을 빼서라도 바꿀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살려내고 내 사랑이 어떠한가를 네 가슴에 심어줄 것이다. 그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난 나에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사람과 세상은 이길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여기저기서 죄와 악한 모습들,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많이 흘러나오는지,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다시는 실망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내가 나의 됨 때문에 주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나를 알면서도 아버지의 심장, 어머니의 가슴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난 죽는 날까지 이기고도 이길 것이다. 용기를 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심장, 그의 가슴, 그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은 곧 아버지의 가슴이며 어머니의 모태요 젖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욥기 38장 4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6절에 주님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픽 웃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올 때에 밤이고 새벽이면 저 코리아나 공장 뒤편에 고양이 한 마리가 먹이를 주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지어줄까요? 물었더니 백리향이라고 했습니다. 저 백리 밖에서도 그리워하고 그 외로움과 그리움이 그렇게 깊고 멀리 퍼질 아이다. 3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다립니다. 그런데 조금만 가까이 가면 뒤로 물러나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 주면 와서 먹고 갔습니다. 내가 교회 오지 못한 날은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보이지 않는 때는 죽었을까 봐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눈을 깜막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면 보지 못할까 봐 길가에 나와서 지나가는 차들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어느 날 닭가슴살을 가지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주는데 1m 가까이 가면 1m만큼 물러나요. 꼭 이랬어요. 이놈의 자식, 꼭 사람들이 주님께 하는 짓을 하고 있네. 가까이 다가가면 그 사랑으로 구원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안 잡히려고 종교라는 굴레라고 생각하고 신앙이라는 희생과 절제만을 생각하고 자꾸 예수님의 은혜는 받고 그의 사랑은 필요하면서 조금씩 멀어가는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 많이 느꼈어요. 어느 날은 스킨십에 성공을 했습니다. 절대 가까이 않는 아이가 손을 내밀었더니 내게 한번 탁 쳐줬어요. 발톱이 깔깔하는 것이 탁 느꼈어요. 그리고 그 뒤 보지를 못했어요. 그 잠깐 한 번에 3년간 마음 졸이고 불쌍해했던 아이가 내 손을 한 번 쳐줬는데 그 발바닥과 그리고 발톱의 감각이 지금도 이 손바닥에 있어요. 자, 그러니 주님은 어때요? 작은 동물 하나에게도 그런 정과 불쌍함과 그 작은 감각도 그리워하는데 주님은 내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가슴으로, 어떤 사랑과 긍휼과 그리움으로 모든 세월, 모든 순간을 갖고 있겠는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과 나를 긍휼로 시작합니다. 불쌍하고 안쓰러워 어떻게든지 살리고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긍휼로 시작하여 어디로 가느냐? 사랑의 깊음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긍휼이라면 존재 대 존재로서, 인격 대 인격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요, 가장 깊은 친구와 친구의 사랑, 바로 이쪽으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에스겔서 16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해 이런 표현을 해요. 에미에비가 누군지 몰라. 사생자예요. 근데 그 아이를 얼마 전에도 그런 아주 악하고 비정한 어머니와 사산해버리는 사건을 보았어요. 근데 낳자마자 이 아이를 벌판에 버렸어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 아이는 아마도 몇십 분에서 몇 시간 내에 짐승에 먹히든지 그 햇볕 가운데 죽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위대하신 왕, 만왕의 왕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피도 식히지 않은 핏덩어리가 발버둥을 치며 죽어가고 있는 걸 보고 도저히 거기를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주워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그 왕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치유하고 그리고 살려서 키워나갑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긍휼,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여자아이였어요.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할 때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이제 성숙한 처녀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인격도 외모도 아름답게 가꾸어서 어디로? 왕후의 지위에 나가게 만듭니다. 즉 자기가 왕이니 자기의 신부 왕비로 세우게 됩니다. 이 과정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를 향하여 혹은 교회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 뭐냐라고 할 때 말할 수 없이 불쌍해요. 어떻게든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지옥에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와 잘못과 부족함에 대해서도 끌어안고 뒤처리하고 이끌어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조금씩 그 진리와 사랑 안에 성장을 하면 이제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의 함께하는 사랑, 서로의 사랑.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일방적으로 기다리고 일방적으로 뒷바라지하던 그 사랑에서 이제 어떻게 너와 나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과 삶과 비전을 함께하는 사랑의 성숙함. 그래서 그때는 내 새끼, 내 자식이라 아니하고 뭐라고요? 나는 너의 신랑, 너는 나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랑의 기대, 사랑의 대상, 사랑의 기쁨으로써 여러분을 사랑하고 돕고 함께하는 주님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가 세리의 세월을 살며 죄 많이 짓고 욕 많이 먹습니다. 그의 양심과 신앙에 정말 고통과 괴로움이 옵니다. 그래서 밤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사람들을 인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여리로 찾아가십니다. 거기까지는 긍휼이에요. 정말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우심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같이 먹고 나누며, 그리고 이에 감동한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억울한 자들에게 4배로 갚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은 알지도 못한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긍휼만 받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나의 눈과 가슴으로 주님을 보며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방법과 행동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주님은 사랑을 위해서 다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과 그 사랑하는 대상과 자신의 존재를 하나로 하십니다. 너와 나로 나누지 않습니다. 자, 주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속하십니다. 모든 섭리를 하시고 심판을 거쳐 이제 보상의 단계, 즉 천국과 부활과 영원한 상급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뭐냐? 그냥 인류 혹은 신자들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영원히 멀어졌던 여러분들을 어때요?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와서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곳, 이것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내 삶의 요만큼을 차지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1년 내 평생에 세상과 육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 나누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하루에 조금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루 종일 1년 내내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여러분만을 사랑하고 여러분만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십니다. 성경에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성령이 일러주시는 것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다윗 왕에게 절대 버리지 않는 3번의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 아내가 여럿이지만 가장 사랑하는 여인, 아내가 3이 있었고 3번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3사람, 3번의 사랑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 그게 누군가요? 제일 먼저 그가 청년 때에 사울 왕의 명령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공적을 세웁니다. 그러면 딸을 주겠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고 얻게 된 첫 번째 아내가 미갈입니다. 물론 유전자가 그런지 피가 그런지 미갈은 하나님께도 다윗에게도 그렇게 썩 사랑스러운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미워하고 죽이려 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미갈은 다른 곳으로 그 아버지가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알까? 데려와요. 왜? 너는 내 것이야. 남에게 이미 시가 살고 있는 자기의 전 아내를 데려옵니다. 자, 오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가슴은 뭐냐? 먼저 사랑하셔요. 그것을 성경에 미리 아심과 선택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먼저 사랑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안 뺏겨.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미갈에 대한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준 게 뭐냐? 내 사랑은 절대로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가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남편 아주 악해요. 그래서 다윗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 나발의 죄악을 따라 함께 죽을 목숨이었으나 다윗이 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과부가 되자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가 되게 하고 나중에 왕비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에 대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죽을 목숨을 대신해서 살려주고 버려진 과부 같은 존재를 자기의 왕비로 아내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는 합당하게 취한 여인은 아니에요. 죄 가운데 만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솔로몬이 나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죠. 그럼 이 밧세바와의 사랑, 밧세바를 사랑하는 건 어떤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끝까지의 사랑. 영화롭게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하시고 대속하여 사랑하시고 한마디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또한 단 하나의 사랑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의 이야기가 그들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심정이나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단 하나의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심장도 하나, 사랑도 하나.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도 하나, 그러므로 사랑도 하나예요. 생명이 하나인 것처럼 내 사랑도 하나다. 솔로몬에게는 청년 때에 나가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궁 밖에서 한 처녀를 만나요. 술람미 지역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처녀였어요. 그와 사랑에 빠집니다. 많은 날들 정말 나눠질 수 없을 만큼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서 그 술람미 여인을 불러다가 결혼을 하기 전에 그가 죽었습니다. 아가서는 그렇게 열정적이고 미치도록 사랑했던 순간들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와 예수님, 나와 예수님의 사랑을 영적으로 비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뒤에 어떻게 하냐? 1000명의 처첩이 생깁니다. 근데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첫사랑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략적인 결혼으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의 처첩이 1000명이 됩니다. 왕후나 왕비가 뭐 몇백 명, 몇십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그야말로 1000명이 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 내 사랑 내 비둘기는 하나뿐이다. 자, 그래서 그는 평생에 1000명의 여자가 있지만 사랑을 하지 않아요. 아니, 사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1000여 명도 항상 누구를 보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 닮았는지, 술람미 여인의 그 인격이 있는지,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의 추억 때문에 사람을 보지만 결국은 술람미 여인은 가슴에만 남고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 솔로몬의 가슴이, 솔로몬의 심장이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심장이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은 수십 억만 명이 넘다. 그러나 예수님 아니에요. 1대1이에요. 너희들 가운데가 아니라 너라는 겁니다. 긍휼로 시작하는 그분의 사랑은 이제 여러분과 어떤 절대로 나눠질 수 없는, 오직 하나가 되고 유일한 사랑이 되게 하는, 그래서 심장이 하나인 것처럼 나 너를 향하는 사랑도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와의 사랑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성경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가 고통과 괴로움 중에 얼마나 미치도록 기도하고 소원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어요. 또 아브라함이라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도록 무자합니다. 아들 얻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했겠어요. 그러므로 100세에 외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을 통해 뭘 성령은 비유로 말씀하느냐? 그들이 그 아들을 얻게 하여 얼마나 사모했겠느냐? 내가 너를 얻기 위하여, 너와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모든 걸 쏟아부는 나의 심장, 가슴이 그와 같으니라. 그와 같으니라. 그 이야기를 하시네. 그래, 내게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필요하고 자식을 갖고 싶다면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했을까. 근데 주님은 당신의 사랑, 당신의 사랑하는 자식을 얻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그와 같은 가슴, 거기에 따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셨다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 자, 사람의 시기 질투는 악한 거예요.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어요. 왜? 내 것이라는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라는 건 뭐냐? 내 사랑을 어느 것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주님이 사랑했어요. 선택했어요. 그 피를 심장에 쏟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생명과 사랑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가 연약해, 그가 무능해, 그가 흔들려. 그리고 사단은 세상은 그를 잡아먹으려고 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걸 가르쳐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여호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과 나는 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심장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뜻이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물론 그것으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사랑을 받게 하려는 게 있죠. 예,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곧 육신과 세상 정욕의 심장을 파괴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라는 명령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비유적이며 영혼적인 그 심장은 뭡니까? 이걸로 가르쳐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 육체의 욕망들, 탐심들, 세상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고 그것을 누리는 바로 이 정욕들, 그게 가슴에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해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요. 저주 가운데 죽을 뿐이요, 고통 가운데 지옥에 던져질 뿐이에요. 그 심장을 가지고. 그래서 그 심장을 파괴하러 오신 거예요. 깨고 찢고 부서뜨리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넣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즉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 여러분과 나의 은혜생활이 뭐냐? 옛사람 육신과 세상 정욕의 심장은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그 심장을 여기에 수술하는 거예요. 내 안에 수술해서 내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긍휼을 그대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근데 그 생명의 내용과 생명의 활동과 생명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심장, 사랑의 행위,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구원받은 열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게 희박하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어느 미국의 성도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로 지옥을 갔어요. 근데 경악할 건 뭐냐? 거기에 함께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돌아가신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얼마나 비밀스럽게 악한 짓을 하고 죄를 지었기에 겉으로는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왔느냐? 그게 아니었답니다. 이런 것들이었답니다. 남을 비난하는 걸 회개치 않는 것,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허물과 죄는 자동으로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회개가 없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예수님의 심장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님의 심장이 없다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남들을 판단하거나 남들을 흉보거나 남들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근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비난해. 너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을 것이야. 욕을 해. 그럼 너는 그걸로 말미암아 너는 지옥에 간다. 주님은 직접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그러면 왜 비난을 하거나 남을 흉보거나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남을 보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비하고 그게 일어나. 즉 한마디로 모든 죄와 모든 부정한 것과 모든 궁핍과 모든 실패와 이런 일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그 거룩한 긍휼과 사랑의 심장을 만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죄성이나 부정한 것을 그냥 놔두는 이 모습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과 나는 이겁니다. 주님의 생명의 씨는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자녀에게 맺게 하신 열매도 역시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사랑과 긍휼은 구원의 열매요, 하나님의 생명의 결과요,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심도 오직 사랑과 긍휼을 보고 정하십니다.
자, 교인들이 있어요. 신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거 교인들이에요. 근데 지옥에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요?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하늘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무엇을?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봐주고.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이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걸 행하지 않아. 그것은 죄니라 라고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즉 사랑하고 돕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와 사람들을 보고도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서 바쁘니까, 나도 힘드니까, 야, 도움은 내가 먼저 받아야 돼, 이따위로 생각하는 신자들은 주님이 뭐라고 하니까 너 나를 떠나가.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혀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대해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돌아보자. 주님, 우리가 언제요?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 사랑과 긍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걸 놓칠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구원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근데 그걸 먹고 마시고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내게 구원으로 생명으로 들어왔기에 나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가며 그 사랑이 나의 죄성과 이기심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아가는 인생,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선택을 받는 것, 버림을 받는 것, 이게 어디서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정말 베풀 수 있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그가 받을 죄에 대하여, 그리고 지옥에 대한 심판조차도 돼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제가 경험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보신 그거예요. 여러분의 긍휼과 사랑은 혹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도 다 넘어설 수, 덮어줄 수 있게 만드는, 그만큼 사랑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건 위대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했어요.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만 위해 살았어요. 그렇다면 주님 어때요? 긍휼 없는 심판을 너는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부부에게 일어납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며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이 도와주고 지켜줬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발이 잔치를 베풀며 양털을 깎으며 많은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함께 잔치를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자기의 젊은 소년들을, 즉 군인들을 보냅니다. 조금만 도와달라, 먹을 것이라 좀 보내달라 부탁합니다. 근데 그 나발이 엄청나게 모욕을 합니다. 이게 멍청하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누군가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 힘들고 어려워, 나 살기도 어려워, 나도 나중을 준비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은 수천 수만 번, 수십억 번을 여러분에게 어땠어요? 긍휼과 자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넘쳐나게 만들고 여기에 보응하는 상급과 축복과 들어서심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 나발은 하나님이 쳐서 죽었어요. 근데 급히 아비가일이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윗을 깨닫게 하고 다윗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살아나요. 남편과 죽을 건데. 그러면 동시에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이 그 지혜로운 여인이 과부가 됐을 때에 아내로 삼고 나중에 왕비가 돼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나발의 이야기를 말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니라 나발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나발처럼 살 겁니까? 아니면 아비가일처럼 살 것입니까? 이게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기심과 탐심과 미움은 사단이 개입하고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봐봐요.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는 악하고 더러운 짓만 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사랑의 일이야. 근데 안 해. 귀찮아서 안 해. 수고하고 그 다음에 희생이 들어가니까 안 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 예배 드리고 천국 갈 거야. 그래. 아니야. 그 사람은 주님이 사양하는 거야. 아니야, 너 그건 아니야. 왜? 이미 사단에게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과 사단과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신 대로 나도 그것을 나의 인격과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걸 가볍게 여긴다. 여전히 자기중심적 이기심으로 산다. 그러면 죄에서 의로 돌아온 것이 아니요, 불신에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요, 죽음에서 구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래요. 욕심부리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은 사단의 것, 마귀의 것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성령이 임하여 축복할 그런 삶은 무엇인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스스로를 날마다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내가 진짜 생명의 은혜를 입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그 역동적인 사랑을 기뻐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이기심에 붙잡혀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지 여러분과 나는 알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교회에 왔어요,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들어요 할 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구원으로서 내게 온전히 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성령은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실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권력과 폭력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의 인격과 삶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 뒤 사랑과 긍휼과 관용의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시죠. 예전에 그는 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뵙게 됩니다. 교제하며 성령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심장과 손과 발이 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반드시 바뀐다는 겁니다. 왜? 심장이 바뀌었어요. 심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예배와 봉사를 적극적으로 기쁘게 행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기의 선택인 줄 알아요. 교회의 봉사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한 사랑은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힘들거려, 이제 안 해, 못해. 그 말은 나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못 살겠어, 이 말이야.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도움이 절실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친 교회에서의 봉사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형제들, 나의 형제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직접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들어 써주셔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교회 봉사는 안 해. 그리고 교회 봉사도요, 너무 치사하게 지 기분대로 감정대로 필요에 따라서, 에고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래요. 아마도 우리 교회 식구 중에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또한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이웃들을 위한 자비와 긍휼과 섬김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뜯어먹으려고 하지 말아요.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요. 함부로 대하지 말아요.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긍휼과 자비의 사람, 위로의 사람들이 되고 친절의 사람들이 되고 베푼 사람들이 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여러분의 심장이 육신과 세상 정욕 심장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한 영혼 사랑을 품고 행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요, 여러분이 받을 생명과 그 나라에 참여하는 일을 저버리는 거예요. 자, 죽든지 말든지,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아무도 전도를 하지 않아. 전도를 위하여 어떤 긍휼과 사랑과 관심도 베풀지 않아. 나 먹고 살기에 바빠. 그 뒤 결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을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생명의 씨로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을까요? 아니요. 도말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 함께 의논하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며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서 봉사를 통하여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자비와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 이 자체가 예수님의 심장이 되는 일이요,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에 이르는 일이요,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드려야 쓰지. 에? 여러분,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뭘로? 물질이나 지혜나 성령의 능력이나 기타 이런 것들로. 그런데 드리지를 않아. 자기를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대로 써달래요.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씁니까? 그럼 드리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품고 행하는 거예요. 그걸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지.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 쓰실 그릇이 이기심으로 가득해. 자기 중심적이야. 즉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퍼줄 사랑이었어요. 근데 들어오면 안 나갈 사람이야. 남에게 어떤 사랑과 긍휼을 베풀려고도 안 하고 그 꿈과 비전도 없고 거기에 대한 후회와 회개도 없어. 이런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면 다 자기 속에서 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못 줘. 그럼 어떻게 해라? 너 드려라, 하나님께 쓸 테니까. 내가 뭐가 있어야죠. 예, 없어요. 그러나 이건 있어야 돼요. 주께 받은 사랑과 긍휼. 그것도 없어.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의 형편과 힘껏 주의 사랑을 이뤄나가고 있다면 당연히 주님이 붓고 붓고 부어서 퍼주도록 여러분을 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달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할 때는 아프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에는 타나 배에선 쓰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쳐서 부서뜨리고 나를 변화시킨 이 과정이 이제 설교 끝난 뒤부터 일어나셔요. 들을 때는 아하, 진리로구나, 아,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 참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구나, 즐거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슴속에서 버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시, 그 말씀들을 저버리지 마세요. 정말 아파하고 사모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그 말씀이 내 인격 안에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면 너는 나의 심장이라, 네 안에는 내 생명과 사랑의 피가 가득하구나, 이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